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죠. 특별히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저도 장례식에 가면 이 본문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왔지만 각자마다 저마다 다 다르지만은 무슨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두어 달 전쯤이었죠.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할까요? 상담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50대 초반인데 당신도 말기암, 남편도 말기암. 암 초기였을 때 남편이 자연치유법으로 치료하자고 해서 수술도 안 했는데 몸은 더 나빠졌고, 그래서 지금 눈물밖에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결혼하지 않은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남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무쳐 있고 자기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편의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는 상담을 했었습니다. 암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은 암 수술 이후에도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또 내 인생의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를 수 있고요. 조그만 상터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누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또 노후의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두려움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닷새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길에다가 옷을 펴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 이제 로마로부터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백성들은 맞이했고,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를 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아무도 올 수가 없다,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어두움이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때때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떠나갔을 때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걱정과 불안, 삶의 염려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방법, 염려, 걱정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에 무거운 마음으로 눌려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함은 재가 품으면 골아버려요. 그러나 암탉이 품으면 생명이 잉태되져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골병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셔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송사는 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왜 듣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 증거 못 잡았느냐? 너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 증거를 못 붙들었냐? 이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 왜 하나님께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소원은 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고 왜 절망하고 있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9절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는 성도님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믿는다. 아니에요. 물론 알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깨달아지고, 믿음은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은 들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야외배를 세경대로 나갔는데 그 잔디밭에 보물찾기 하다가 요만한 꽃들을 봤을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려고 그것을 보니까 그 꽃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면요, 안 보여요. 알려고 해야 여러분 보이기, 찾으려고 해야 보이기 시작하는,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예?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살아요? 뻔한 질문이라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꼭 뛰어내려서 죽어봐야 알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난 어부인데. 근데 도대체 이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우리가 빈 그물을 걷어 올렸지만,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토록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걷어 올렸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동료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걷어 올려 2배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가 여러분 천당을 가보고 믿겠다고 말합니까? 가보고 믿으려고 할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경험해보고 믿겠다? 아닙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을 때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특별히 여러분,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산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뛰어넘어요. 어렸을 때 말입니다. 우리 큰 녀석 세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근데 마당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데 이만한 돌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보려고. 근데 바퀴가 요만해. 일어나가지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넘기기가 힘든 거야. 왜? 바퀴가 조그마니까. 그런데 동네에 덤프트럭이 들어왔어요. 이만한 보도블록을요 툭 쳐 올라가는 거야. 무슨 차이지? 바퀴의 사이즈예요. 조망만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의 바퀴를 가진 사람이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조망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걸려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실족하고. 여러분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월중앙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 선전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떠나는 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주님과 헤어지는 게 불안한데 주님은 뚱딴지같이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하시더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당장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당장 나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중요하고 당장 나는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중요한데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거지. 쫀쫀한 땅의 복 그걸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하늘의 복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해.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생입니다.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 영혼을 잃어버린 자 꽝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뭐 큰 경영의 기업의 총수가 되고 내 이름을 날리는 인기,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니에요. 서울에 있을 때 한 국회의원을 알았어요. 유명한 공중파 방송의 앵커였어요. 시장 앞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국회의원 한번 되고 떨어졌다가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저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왜 저 국회로 나가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나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 평안이 없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마음껏 다 누리면 참 안식,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도 나이를 얼로 다 먹었는지요, 5, 60년의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8, 90 되신 우리 노 권사님들, 장로님들, 눈 깜짝할 새에 일생이 지나갔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날도 곧 가까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처소에, 쉬운 말로 천국에, 천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꽝인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두려움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당장 갔다 당장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사명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일단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아니에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생.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일단 아프지 않았으면, 아픈 것도 빨리 나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누리는 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생이 죽음 너머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영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많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생에 관심을 갖는 눈을 뜨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새 7, 80에 8, 90의 생이 지나가요. 욥은 욥기서 7장 6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의 인생이 배틀의 북, 직족에서 찰칵찰칵하면서 그 직무를 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다 같이 신속히가니 날아갑니다.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벌써 2024년도도 내일 모레면 반년이 지나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7, 80생이 너무나도 짧아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란 시간이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얘기했어요. 1000년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믿으세요.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들리고, 믿으면 깨달아지고, 믿으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생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일락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2018년도 새벽 2시 28분 제가 사랑했던 젊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임종을 거두었어요. 2017년 12월 31일 저녁 7시쯤 됐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집사가 임종하려고 그래요. 빨리 좀 와주세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지금은 갈 수가 없고요. 예배 끝나고 갈게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안수기도 못 해주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달려갔죠. 교인들하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마지막 사투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 아멘, 아멘, 아멘 그러더니 제 손을 이렇게 몇 번 잡으면서 힘을 주더니 손을 딱 놓더라고요. 그리고 임종하셨어요. 서울에서 백혈병이 걸려서 고향으로 내려왔던 거죠. 남편의 고향으로.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항암 치료 계속 받으면서 몸은 더 중해졌어요. 바짝 말라가는 그 모습을 봤죠. 우리 본당이 2층에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그렇게 임종하기 몇 달 전까지 교사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계단 한 층을 올라오는데 5번, 6번을 쉬어요. 2계단 올라오고 쉬어야 돼요. 산소호흡기 옆에다 끼고서 집사님 힘들면 교사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12월 31일 날 밤 저한테 전화하기 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보, 나 목사님께도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10시간을 넘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통, 그 고통과 싸우면서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감사하며 원망도 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난 늦어가지고 달려들어가면서 집사님 미안해요, 늦어서. 남편 집사가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좀 더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다 준비할 수 있었고, 우리 구 집사가 목사님 기다리면서 자녀들에게까지 다 유언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기다리는 힘으로 있었다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더니 쥐어지더니 손을 놓고 임종했어요. 2시 28분 1월 1일 43세의 짧은 생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생애를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가 병과 싸우면서 하나님, 애들도 있고 나 살아야 돼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진 걸까요?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지금도 살아있음을 난 믿어요. 영원히 살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교인들도 울고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전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전 영원히 살고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절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짧은 우리의 생은 지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태아가 태중에서 손발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눈, 코, 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을 살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원수마귀가 미혹하면서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무적행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고 속이는데, 왜 거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양 미쳐서.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미치세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아, 많은 학문이 베스토 총독이 너를 미치게 했다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미치면 여러분 결코 미친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을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있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3층천 천국을 환상을 보고 왔어요. 천국을 실체로 경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진정한 하늘의 세계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고, 노년이 될수록 있도록 천국을 더 소망하며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식간에 8, 90의 생을 지나갈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호텔에서 아무리 삶이 좋아도요, 최고의 호텔에서 있어도요, 짐반 못한 거예요. 여행 떠나면 집 오고 싶지 않아요?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겐 영원한 처소가 있다,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하늘에 처소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조금 곤고해도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처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니까 도마가 5절 말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찾았던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진리,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벼슬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이 세상의 줄은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죽음 너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 안에 해놓은 금리빨도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 걱정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담당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요,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레드카펫이에요. 대종상 영화제 때 레드카펫을 가서 트로피를 받고 그 대상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 레드카펫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요, 눈물도 근심도 탄식도 절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씨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